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7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런 것이니라. 어제까지 솔로몬의 잠언을 1편, 2편을 다 마치고 이제 이 히스기야가 정리한 잠언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정리해서 넣은 것이 오늘 묵상할 아굴의 잠언과 또 뒤에 있을 르우엘의 잠언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중요한 말이지만 어디다 넣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잠언서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잠언서를 들어간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널리 인용되고 있었던 속담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정경 66권에 넣게 되는데 그게 AD 300년경에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옆구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6세기가 되어서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이제 4세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닌 아굴은 누구냐 하면 야게의 아들이다. 야게는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거를 아굴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아굴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건 뭐냐? 이디엘과 우갈을 제자로 삼은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을 그 제자에게 말한 것인데 그게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제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거죠. 그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솔로몬의 잠언보다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매끄럽지 못하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매끄럽지 못하고 듣는 사람에게 잘 이해 가도록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오히려 더 많은 학문을 쓰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중함이라고 할 때 함자가 받전자는 쉽죠. 누구든지 잘 아는 전자고, 가운데 무거울 중자도 이것도 잘 압니다. 여러 가지 받침에도 들어가고 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울 중자는 잘 알지만 함자를 쓰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또 옛날 옥편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럼 요즘 옥편에 나오나? 요즘 옥편에 나옵니다. 한글, 아래 한글에서 제공하는 한글 한자에서도 나올 때도 있다가 안 나올 때도 있다가 하는데 지금은 파란색 글씨로 특별히 만들어진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글자라는 뜻은 글자체를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급할 때 쓰라 이러고 이제 글자체가 모양을 내지 못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쓰고 있는 나무 목변에 다 함자를 쓴 이 함자는 나무 함자 혹은 상자 함자라고도 쓰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썼냐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썼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제는 변수가 같아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히 함자만 골랐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랬을 때 그게 훌륭한 학자 중에서 함자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하다. 뭐가 훌륭합니까? 그 사람은 늘 술을 취해가지고 있는데 말 위에서 자고 그럼 멋졌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안 쓰는 한자를 이렇게 썼을까요? 이러니까 그때 공부를 좀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럼 아버지는 공부를 그걸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할아버지가 잘 했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이제 입사하려고 시험 치러 갔는데 면접관이 함자가 이게 무슨 함자입니까? 이래서 나무 함자입니다. 이랬더니 왜 이런 글자를 써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학자라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학자면 그렇게 어렵게 써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아굴의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왜 복잡하냐 그러면 여러 사람의 한글 번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바꿔 쓰기 또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어려운 원어구나. 이 어려운 원어는 학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디엘과 우갈은 아마 아굴의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학자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 깊은 학문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용어를 사용했지 않았나. 좀 멋있게 하려고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끌어온 그 글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하기가 어려웠지 않았냐.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보면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뭐 이거를 이제 쭉 읽다 보면은 2장에 2절에서 짐승, 그다음에 사람의 총명, 3절에 가면 배우는 지혜, 또 거룩한 자의 아는 지식 이렇게 쭉 차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짐승이라 이러면은 짐승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비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교육을 안 받은 사람. 아우리 그런데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제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문을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서울대학교 나오나 무슨 대학교 나오나 서울대학교 얘기하지 마라 이래서 이제 빼고 S대학이라 이러겠습니다. 스카이 대학이 나오나 우린 어디를 나오나 안 나오나 공장을 나오나 뭐 상관없이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삽니다. 돈이 오히려 더 많고 또 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학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짐승이라 이 말은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목이고 또 돌아와가지고 꼴비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학교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소목이다 와가지고 큰 학교 들어가겠다고 떼쓰면은 누구 어느 선생님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한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지혜는 뭐 똑똑해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그걸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건지 현실에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어요 이러면 좀, 어, 좀 위험하죠. 근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다 오라 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음, 다른 사람은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말씀 잘 압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아굴은 지금 어, 교육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짐승에게도 주시는 거죠. 짐승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영적인 영감을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이때 우리가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이때는 좀 아직 그리스 철학이 나올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의 총명 이것은 그 도덕적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차원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도덕을 만들어 놓고 그게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건데 그거 안 배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르고 이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크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기서 딱 잘라지는데 여기서 딱 잘라지는데 뭐가 잘라지냐면 2절에서 얘기하는 짐승적인 동물적인 차원이 있고 또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할 때 그 총명은 도덕을 배우지 못한 무분별한 음, 음, 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고 3절의 얘기는 배우는 지혜가 없다 못 배웠다
지혜를 엿보였다. 이 그때 당시 이 그리스 철학은 철학 박사가 최고 먼저 생겼고 지금도 여전히 공학 박사도 철학 박사로 같은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철학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 배우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배워서 얻은 지혜를 최고로 경지에 도달하면 박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그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뭐냐 이러면 내가 모르는 걸 안다. 모르는 게 뭔지를 안다. 이러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도덕적인 차원과 학문적인 차원과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제자 아닙니까? 예수 제자는 예수의 차원입니다. 제자가 서성만 하면 잘한 것이다 할 때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와 같은 지식, 그거를 최고의 차원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은 적어도 유대 종교는 거룩한 자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종교죠. 그래서 종교 중에는 유대 종교가 제일 낫다. 왜냐하면 예수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종교를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이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한 차원 더 높여주면서 성경은 나를 말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 완성하지 못한 상태는 유대 종교적인 차원이죠. 근데 완성하고 나면 기독 차원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차원이 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진리 지식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 지식은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진리 지식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요 네 가지를 아는 것인데 사실 네 가지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진리 지식이 뭐냐고 묻는데 그건 네 가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아구리. 한번 4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게 이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인데 사실 아느냐 물으면은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질문할 때는 이 대답을 예상하고 질문하죠. 그래서 질문을 들을 때 똑바로 안 들으면 아주 우세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똑바로 듣고 일단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대답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꼭 대답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답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물정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도 있고 틀린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건 다 책임져야죠 자기가.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이 대답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고 설명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지만 아굴은 그것을 질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있죠. 우리 사도 바울 잘 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 보면 솔직하지 못하죠. 왜? 내가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이래 얘기하면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기를 말하는 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끌려간 자라. 이렇게 해놓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그럼 제3자를 말하는 줄 아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1인칭을 제3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이게 뭔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뭐 잘 알면은 남들이 하나도 모르는 얘기를 탁 얘기하면 야, 저 사람 하늘에 갔다 왔나? 아니면 바다 끝에까지 갔다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바다 끝에 갔다 와도 하늘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언 중에.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늘에 계시지. 아니야, 오직 한 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늘에 계신다면 하느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 이래가 하나님이라고 이러는데, 이 그 그거는 어쨌든 신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옛날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고 감히 부르지 못할 이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나님 들어갈 자리에 비워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 그러고 기도하고 또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누구냐 이럴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이 뭡니까? 손바닥을 얘기해요. 손 안에 딱 바람을 넣어놨다가 탁 이렇게 파면 바람이 촥 붑니다. 장풍. 좋았어요. 그리고 이 중국에 가면 장풍이라는 게 있어서 바람을 손에 딱 모았다가 딱 부르면 그 바람에 자빠지고 이러는 건데, 그게 장풍이죠. 그 장중에 모은 자가, 장풍을 쓴 자가 누구냐? 있었죠. 중국 무술인. 있었지만 이건 지금 자기가 말할 때 그런 사람 없다. 중국이 그건 영화 만들려고 찍은 거지. 이렇게 얘기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에 옷을 싼 자가 누구인가? 왜 물을 옷에 쌉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옛날에 뜨거운 감자 주면은 그냥 못 봤습니다. 손이 뒤기 때문에 옷에다가 이래가지고 쌉니다. 그 옷이, 우리 볼 때는 옷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걸 싸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죠. 제일 이제 옷에 싸는 거는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쌀 같은 거 주면은 이제 흘러내리니까 이게 옷에도 싸고, 그래서 흘러내리거나 뜨겁거나 뭐 이런 거를 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손이 더러울 때 이 옷에다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다른 데 내려놓고 손을 씻고 그걸 먹고, 이런 것들이 옷에 싼 음식을 많이 먹어봤어요 우리 옛날에. 사실은 그 옷에 코도 풀고 했지만은 그 먹는 게 뭐 자기 코 묻은 게 뭐가 더럽습니까? 그럼 뭐 1년에 한 번만 빨면 되는 건데. 그렇게 살았던 게 우리는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하니까 잘 살죠. 왜 그렇게 그럼 찌질이 못 살게 했을까요? 이 잘 사는 기쁨을 누리라고 그때 못 살게 했죠. 근데 맨날 내 때는 내 때는 이래가지고 애들 괴롭히는 데다가, 또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살면 될 텐데 더 잘 살라고 난리 피우는 데다가, 또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잘 살아도 잘 사는 줄 모르고 잘 살아봐도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화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옷을,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예요? 물을 옷에 싸면 어떻게 돼? 아무리 요즘 그 소방관이 입는 옷은 물을 싸면 물이 그 고입니다. 그럼 물이 안 들어갑니다. 만약 물 들어가면 소방관이 그 하다 보면 물이 흠뻑 젖어서 안 되죠.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땀은 밖으로 배출되게 하고. 그래서 항상 그 음, 특별한 옷이기 때문에 값이 엄청 비쌉니다. 소방관이 입는 옷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물을 옷에 쌌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 옛날에는 이거 쓸 때만 하더라도 땅이 동그랗다고 생각하고 그 끝에는 바닷물이 그냥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가 정했는지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알죠. 뭐냐면 아굴보다 낫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아굴보다 낫느냐? 우리는 아굴이 쓰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굴보다 낫죠. 그럼 네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면 예수님보다 낫나? 예수님보다는 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말하지만 100%고 우리는 그냥 때가 묻었기 때문에 순도가 떨어집니다.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는 못 올라가죠. 순도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아는 지식은 지금 아무런 요구밖에 안 써놨는데 지금 오늘 묵상 내일 묵상하면 아구리 기도 끝나는데 뭐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교만하면 안 되죠. 그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아냐? 그 아들이 알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압니다. 그 모르면 오늘 묵상할 자격도 없죠.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 말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100% 순금이라는 뜻이에요. 동안이에 갔다 오면 몇 퍼센트입니까? 9가 5개. 9가 5개. 99.999 여기 99.999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측정을 못 해요. 측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순도 99.999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조건 최고 상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예요. 그게. 근데 오늘 제가 뭐 찾아서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건데 오늘 성시의 제목을 보면 18장 시편 18장 18편 20절이 오늘 30절이 오늘 시편 성시 말씀인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순수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십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시편에 있는 것이나 잠언에 있는 것이나 같은 건데 이걸 시편에 넣을까 잠언에 넣을까 이러다가 이 잠언에 들어있는 게 지금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주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딱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다 예비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도 100%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고 물을 옷에 싸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방패는 누구의 방패입니까? 그를 의지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누굽니까? 성도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자의 방패시로. 우리는 무슨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 하나님이 도피성.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그런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16세기 넘어가지고 가톨릭은 뭘로 바뀌었어요? 오직 성경. 또 뭐 나옵니까? 오직 믿음. 또 뭐 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개신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나야 돼. 성경 읽을 때마다 탁 생각나야 돼. 그래서 6절은 뭐라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리라. 1.1핵도 건들지 마라. 이래놔서 성경 그냥 읽기만 해. 말하지 말고 이러면 이게 오타가 났다고 개혁 개정으로 합시다. 이러면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성경은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런데 가만히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고 나니까 그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더하지 말라. 이 말은 거기다가 다른 의미를 왜곡하지 말아라. 다른 의미를 넣어가지고 자기 뜻에 합당하게. 심지어는 이런 거죠.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원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설명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오직 본문은 건드리지 말고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네 맘대로 해석해라. 그건 뭐 맘대로 해석해야 되지만은 본문은 건드리지 마라. 그게 이제 이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죠. 본문을 바꿔가지고 세번역으로 세번역은 나왔으니까 진짜 새로운 번역 이래가지고 성경을 만들어낸다면 그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번역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의논했지만 그 사람이 의논해서 모인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주의해라 이런 말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몇 절을 읽어야 돼요?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나 사연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요.
예, 이제 이거는 지금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7절은 자기가 기도하는 게 8절, 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가 뭡니까 하고 자세히 보면은 이, 이 생전에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충분히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두 가지 말고 더 이루어 주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곧 헛된 헛된 것과 것과 거짓말을 거짓말을 내게서 내게서 멀리 멀리 하옵시며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인데 내가 이 시큰 일 해놓고 나니까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30년을 공장을 했습니다. 밤낮 주야로 많은 사람들을 밥 먹여가면서 일시키고 모여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부도가 나고 IMF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이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헛것입니다. 뭐 다른 것도 남은 거 있죠. 뭐 인생을 배운 거에 대해서는 참 크게 남은 거지만 어쨌든 헛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뭐요? 이게 남은 거다 이랬는데 그게 거짓이 안 되고 참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뭐 그동안 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 거짓말을 아니게 해달라고 거짓이 아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죄악된 인생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허무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지. 솔로몬은 허무하다고 얘기했어요. 허무하다. 근데 그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인생은 허무하게 살았지만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유일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 그 얘기를 솔로몬이 했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를 욕먹어가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말.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한마디 탁 하고 갔는데 그 나머지 것이 다 보상되는 거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 안 받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절대로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고 죄악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한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의롭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의롭습니다. 그 믿음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은혜인데 은혜를 어떻게 구하는지 두 번째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늘색으로 칠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뭡니까 이게? 우리는 맨날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만 기도하지 나를 부자 되게 하옵시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거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충분히 준다는데 왜 자꾸 그 기도를 하냐.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 도망가지 마. 나 젖 안 주고 이러지 마. 이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행복하게 먹으면 엄마도 행복하고 그러면 그 생각나면 또 오고 이러는 거지.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그만 야 왜 이리 불안하게 하나 의사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정신과 치료 받아야겠지. 근데 어린아이 가난 애기 정신과 치료는 진짜 돈 많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도 전공한 사람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봐야 뭐 굶기 때문에 그런 사람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소리가 너무 작대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누군데요? 예, 소리 좀 올릴게요. 올리는데 이러면 딴 사람 또 올려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힘이 없어서 볼륨을 올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기도. 아구레의 두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작게 줘도 일용할. 40일 굶겨도 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걸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해도. 가난하면 도둑질 할까봐 내가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9절 말씀이잖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죠? 저 가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다. 배가 부르면 교회 가면 돈을 주나 밥을 주나 이렇게 배가 부른 거예요. 그 사람 얘기 가만 들어보면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싹 들어가고 납작하고 할딱할딱 숨 쉬는 사람은 교회 가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주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이 그런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배부르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 하지 말았다라요. 가난한 거는 가난하면 사과를 훔쳐 먹게 되죠. 그러면 훔쳐 먹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면은 그 사과 장사가 내가 그냥 놔도 용서해 줄 테니까 가까이 오지 마. 더 멀리 가라. 안 그러면 뭐 그 사람 가게 앞에서 그냥 사과 먹고 뭐 죽여달라고 들어놓으면 장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거 안 먹었다고 이래가지고 그만 경찰에 체포되고 체포된 거 도망가다가 도주죄가 플러스 되고 그래가지고 점점 죄가 많아서 평생 감옥에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하게 마시고 배부르게 마시고 오직 내가 배불러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전도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름이 욕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뭐 그 사람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하나님은 이름을 욕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 왜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줄 것으로 믿고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는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잠언도 그냥 긴 잠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짤막짤막한 잠언을 여러 개 주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한 절씩 이렇게 잠언을 말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은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옛날에는 80%가 종이고 20%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전부 종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총독인데요. 그럼 총독한테 가가지고 총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런데 자네는 왜 왔는가요? 그 종 있습니까? 있다. 그 종이 행동이 영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놓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책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더합니다.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반대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반대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욕먹을 생각을 하고 칭찬받을 생각하고 칭찬받아도 가만히 있고 욕먹어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빡 하고 저 사람 얘기한다고 아니 현직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인기가 올라가죠. 현직 내리면 인기 떨어지죠. 그런데 인기 올라갈 때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내가 한번 대통령 해봐야 된다 이러지만 내려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얼씬거리면은 좀 봐주고 안 그러면 안 봐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무리들을 믿으면 안 되죠. 무리들을 믿지면 안 되고 그냥 꾸준하게 자기 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못 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꼭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 앞서는 거죠. 그렇게 기독이는 음, 바른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의 상전에게 가서 그렇게 비방했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저주하는 건 알겠는데 재책을 당할까 두려운 게 뭡니까? 결국은 네가 말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네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네가 그 한 말 그 말이 네한테 그냥 결국은 죄가 돼 가지고 그 말 때문에 벌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남의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얘기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그가 누굽니까? 종이죠. 종.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전에게서 억울한 매를 맞았다. 이러면 그 사람 벼락이나 맞아라. 이러면 벼락 딱 때리면 돼요. 그러면 죄책을 당했는 거죠. 죄책을. 그렇게 남을 비방하지 마. 종이라고 무시하고 상전하고 내하고 야, 네 상전하고 내하고 지금 친구인데 네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거나 잘 모르겠는데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놔둬야 돼요. 이놈이 아주 나를 몰라보고 이러고 가서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저주받고 그다음에 당하게 되면 그 누구 손해입니까? 제가 뭐 큰소리 칠 건 없지만 누구 손해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11절 읽어봅니다. 다른 얘기니까 10절 신경 쓰지 말고 11절 읽어야 돼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이건 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무리끼리 돌아다니면서 있는 게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무리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부류가 있다. 여기 동사무소에 가면 부모에게 불효한 자 명단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효부상 대상자 누구누구, 효자상 대상자 누구누구 이름이 쭉 있습니다. 이유 옆에 적혀 있습니다. 부모가 아픈데도 짜증 안 내고 열심히 돌본 사람 이름 딱 나오고 자부 이름 누구누구, 아들 이름 누구누구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주는데 그 중에 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 딱 써놨어. 외아들, 과부의 외아들 이름 누구누구, 어머니를 일시키고 본인은 일 안 함. 이렇게 딱 써놨다. 그 부류가 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요? 아니 동사무소 가면 이름 적혀 있다고. 그거 뭐 왜 해요? 혹시 너가 아닐까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이걸 질문하면 안 돼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부류가 있다. 근데 이거 큰형님이 효부상 받았는데 비웃습니다. 그 사람이 뭐를 잘해도 어쩔 수 없으니 그렇지. 받은 유산 받으려고 그런 거지. 저거 뭐 자기가 서러워서 뭐 우는 거지. 뭐 이렇게 옆에서 비방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런 아비를 저주하면 부모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 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12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를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형제를 비방하는 형제를 말했는데 사실 그 말이 이내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남을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다고. 근데 자기는 안 씻어요.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나쁜 사람이다. 왜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 말하는 사람이 그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게 성경에서 다 구별하게 만들어 주는데 네가 그렇다면 네는 깨끗한 거를 좀 씻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고 뭐 얼마나 감사했냐. 나는 감사한 거 없지. 오히려 적게 물려줘 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류. 그 부류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찢지 않은 무리에 집어넣게 됩니다.
불효자의 명단에는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부류에 넣게 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 누구예요? 노천이 아닙니까? 노천이가 무슨 이게 해당됩니까? 눈이 높아가지고 야,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야 이러면서 소개를 또 해주니까 나보고 그런 사람을 중매 섰다고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시끄럽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을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눈꺼풀이 눈을 이렇게 짙게 세우는 거예요. 눈알 햄뼈 이러면 눈 이러지만 눈 이렇게 할 때 눈높이가 이렇게 올라가요. 눈을 부릅뜨고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만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고 하면서 거만한 자가 그런 부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언 30장 13절 있잖아. 저 사람 잠언 30장 13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자존심이 세지 않은 보통 다 자존심이 세우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아니 40 다른 얘기 해도 돼요? 40 몇 세가 돼가지고 장가 시집 안 가고 그래도 갈 수 있다고 자꾸 우기는데 나중에 가서 아니 우리 교수님 한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정년퇴직 직전까지 미스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은퇴식 한 날에 미스가 어떻게 이렇게 은퇴를 해요? 글쎄 말이에요. 이러면서 지나가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쏘살같이 지나. 미스가 그냥 정년퇴직해버려. 왜 그럴까요? 높아서 그래요. 높아서. 낮추시기 바랍니다. 불효에서 명단에서 빠지기 바랍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 봤어요? 이게 뭐예요? 군도 장검이 뭐예요? 긴 칼을 말하는 거예요.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는 차에 이거 옛날에 로마 군대는 단검을 썼어요. 근데 이때는 이 장검이라고 나올 때는 시대가 훨씬 앞이라고 보면 되죠. 이 단검은 뛰어가가지고 팍 찌르지만 장검은 멀리서 가까이 못 오도록 찌르니까 창으로도 쓸 수 있고 칼로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무서워했던 거죠. 앞니는 이렇게 무섭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요. 군도는 군대용만 내줄 수 있는 건 좀 금속이 적게 들어가면서 사람을 살상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모양도 좀 이렇게 베기 좋게 하는 칼이 있고 찌르기 좋게 하는 칼이 있고 그런 이제 연구를 해서 드는데 그걸 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쟁에서 안 싸우고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없애는데 사용하고 궁핍한 사람을 그 칼로 찔러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저는 구글과 같은 테슬라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이 떠올랐어요. 구글은 미국에 잘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땅값을 2배, 3배 주고 그걸 사들입니다. 수배, 3배 주니까 너무 좋죠. 다 팔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전부 길거리에 나 앉았는데 그게 얼마나 막강합니까? 장검 같아요. 그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군도 같아요. 그런 글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류가 있다고 이름 적어 놓습니다. 그게 그럼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 아니 그거 좋고 나쁘고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 부류가 있다고 그런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무섭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빈부의 격차가 아주 격심하게 일어나고 그전부터 시작해 아니 이 코로나 이전부터 훨씬 많은 격차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어제도 KBS 제1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시고 15절 읽어봅니다. 그 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너시 있나니. 여기 요거를 읽으면서 좀 더 우리가 읽기 좋게 썼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되지,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해야지. 히브리어 공부하면 더 어렵습니다. 한글도 못,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번역해 놨는 거를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데, 더 번역하면 점점 더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참 기뻐하고 참 좋은 책 잘 나왔다 이런데, 그 책을 우리가 보니까 거물에는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다오고 하나는 더 다오 이러더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참 잘 지었네, 잘 썼네, 잘 번역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원래 의미는 막 피를 등줄기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물이 딸은 피를 언제 다 이 거물이는 뒤에 똥구멍이 없어요. 배설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빨기만 계속 빱니다. 그래서 모르고 계속 한 놈뱀이 오를 다 심고 나오면은 이 공 같은 게 뚝 떨어집니다. 그게 이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저절로 떨어져요. 너무 크니까. 근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숲에 떨어지면 그게 그 찐득이나 마찬가지. 찐득이도 똥구멍이 없습니다. 가득 피가 차면은 떨어지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새끼들이 나중에 보면 그 가죽이 터지면서 팍 흩어집니다. 이 거머리도 그런 종류예요. 피가 가득 차게 되면 떨어지는데, 그래서 새끼가. 그런데 거물은 따가운데. 거머리는 빨면 따갑지만 가렵습니다. 따갑지는 않습니다.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모를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다. 남들이 주로 다리에 거물이 붙었다 이러면 그때 있는 거지. 아니, 우리가 잘 당해보지 못해 그렇지, 어른들은 그냥 안 따가우면 그냥 다 심을 때까지 지나갑니다. 농사를 안 지어봐 그렇지, 그거 떼다 보면 야, 뭐 심어라, 거머리가 사람 잡나, 이렇게 어른들이 야단칩니다. 그럼 다 들고 나와서. 그런데 근데 요즘은 그 거머리가 얼마나 요긴하게 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발 같은 데 이런 데가 이게 상처가 나면은요, 항생제가 말을 안 들으면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거머리에다가 딱 담가 놓으면은 그게 그거를 빨아먹고 상처가 안 문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걸 발견한 사람도 참 대단하다. 우리는 밥 먹고 맨날 잠자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연구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누구도 비방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머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거머리는 못됐어, 나빠, 쌀 멸종시켜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멸종시키면 그 다리 헐었는 사람은 뭐 누가 치료해 줍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멸종시킨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족할 줄 모르는 5가지, 제가 깊이 연구해 보니까 5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너 가지 이래놓고 두 딸은 따로 빼놨는데, 그 다른 번역은 또 복잡하게 해놨어요. 원어는 이렇지 않다 이러면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놨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해놓은 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머리 두 딸이고, 두 번째는 16절 읽어봅니다. 곧 서울과 아이를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게 이제 그 서울은 왜 족하지 않느냐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서울의 지부였는데, 이 서울은 인구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죽어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왜냐하면 먼저 죽은 건 벌써 흙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또 그 위에다 또 묻으면 또 오케이, 계속 물러들이는 게, 땅 밑에 있는 지하를, 무덤을 서울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임의 태, 아기를 갖지 못한 태가 왜 채우지 못하냐. 아무리 남자하고 잠자리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임이죠. 네 번째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고이질 않아요. 모래 땅이죠. 걷잡을 수 없는 불.
소방서가 불을 막 끌려고 막 이래도 막 진화를 못해. 근데 진화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휘몰아치는지 가까이 가면 죽어. 그거는 뭐라고 해요? 나는 이 집만 태우고 꺼질게. 그런 불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타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데 5가지입니다. 원어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정리한 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거머리의 2딸, 두 번째로 서울, 세 번째로 불임의 태, 네 번째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5번째로 걷잡을 수 없는 불. 이게 아구리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아주 깊이 연구를 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적은 겁니다. 우리는 뭐 성경이 완성도가 떨어지네 이러면서 뒤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완성도를 우리 보고 채우라고 하는 거고 생각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지. 손대지 마라 했잖아요. 손 댑니까 누가? 원어는 손 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원어는 아니지만 이거 원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바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가 쓰기로 한 개역 개정은 손대지 말고 그리고 마음대로 묵상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까 부모를 저주하며 하던 11절을 뭐 그 뒤에 달아가지고 적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몰아서 읽으면 좋잖아요. 몰아서 읽으면 좋긴 뭐가 좋아요. 머릿속에 남을 줄 알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넣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또 반복하게 하고 반복하고. 패역한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보낸다는 지옥. 지옥에 가면은 까마귀가 눈에 앉아가지고 콱 쫍니다. 아! 이러면은 이쪽 눈 콱 쫓습니다. 아! 이러면 눈알을 싹 빼갑니다. 아! 이러면 이쪽 눈알도 빼갑니다. 안 보여! 이러면 독수리가 새끼가 와서 살을 막 뜯어먹습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지옥이래요. 누가 그래요? 아비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 아이고, 아비를 보면서 조롱하면서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무도 안 듣는데 저 혼자 떠드는데 아버지 고지식해 이러면서 손가락 치고 조롱하면 돼요 안 돼요? 지옥 갑니다. 어미가 야 빨리 들어와라 이러면 뭐 안 들어오면 막 문자 금방 오는데 막 기절합니다. 막 펄펄 뜁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눈알 빠지기 전에. 뭐 유세합니까? 제가 8절 가지고 정리합니다. 예, 8절.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종교인입니다. 기독인은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멋진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머리를 짜내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말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되게 하시고 기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막 하지 않아도 성경은 그대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오직 말씀만 붙잡고 상대하게 하시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기독인의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